게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공급하는 인터넷 매체가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감독이 또 배우들이 만든 우리말로 된 영화입니다. 외국에 이제 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 83개국에 영화를 배급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이제 자막으로 영어로 혹은 뭐 다른 나라 말로 자막으로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자막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자막 보랴 뭐 영화 보랴 바빴는데 누군가가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영화가 제 취향은 아니어서 저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좀 잔인하다고 그럴까요? 비인간적인 그런 생존 게임에 관한 건데 비인간적인 그런 영화 같아서 제 취향이 아니어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영화 안 봤다가는 어디 가서 대화도 못 나눌 것 같아서 보긴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배급 업체가 미디어 업체가 전 세계 83개국에 서비스를 한답니다. 지난 30일까지 83개국 중에서 82개국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 1등을 차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2등을 했던 인도에서도 1등을 차지해서 83개국 전체가 그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는 83개국 전체가 오징어 게임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그 파워가 가히 뭐 천정을 뚫고 올라갈 정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영화 저는 이제 누군가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요약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것만 봤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어른들 옛날에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그런 게임들이 담겨 있습니다. 줄다리기,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보는 거, 또 딱지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오징어 놀이, 뭐 이런 것 여러 부류의 달고나 뜯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생존 게임입니다. 456명의 사람이 456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놓고 게임을 해서 탈락하면 바로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봤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샥 돌아보는 순간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총으로 쏴서 죽더라고요. 줄다리기를 했는데 진표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벽에 떨어져서 죽고 달고나 이렇게 뽑기 해서 하는데 중간에 부러뜨리면 그 진행 요원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전혀 비현실적인 그런 영화입니다만은 요즘 그 생존 게임 영화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그 456억 원이라고 하는 그 거금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 전체에 나오는 영화 제목은 오징어 게임입니다만은 그 전체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마다 룰이 있습니다. 딱지치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달고나는 어떻게 그 뜯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줄다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등 그런 모든 게임마다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은 누군가를 탈락시키기 위한, 누군가를 제거시키기 위한 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달고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옆에 귀퉁이가 조금 부러졌다? 그러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탈락시키기 위한 룰이요 제거시키기 위한 룰인 것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룰들이 그러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피의 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오징어 게임의 룰이 제거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피의 룰은 살리기 위한, 용서하기 위한, 대속하기 위한 룰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 피의 룰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재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룰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17장은 우리가 레위기서 전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채소만 먹게 하셨어요. 그래도 아주 잘 살게, 건강하게 잘 살도록 우리 지구의 환경을 아주 최선의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에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돌아가신 나이가 없죠. 에녹을 제외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21세입니다. 921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다르지 않느냐? 아니요. 그때의 하루도 오늘의 하루고 그때의 1년도 지금 같은 1년입니다.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도 히브리어로 그대로 쓰고 있고요. 구약의 그 날도 욤입니다. 아무튼 똑같은 그 날인데 921세까지 평균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분은 969세까지 최장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환경이 파괴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물층, 위엔 물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노아 홍수 있은 다음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20세가량으로 확 줄어듭니다. 채소만 먹고도 잘 살 수 있었던 900세 이상을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변화되어서 120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런 짐승은 먹어도 되고 이런 짐승은 먹지 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예방법에 근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처럼 어떤 의학 지식이랄지 어떤 감염병이랄지 또 어떤 인간의 육신에 나타나는 질병들을 예방하고 혹은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들 경험하죠. 아이들에게 때로는 금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권하기도 합니다. 야,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야 된단다, 이것 먹어라, 혹은 이것 해라,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금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아이들 골탕 먹이려고? 아이들 못 살게 굴려고? 결코 그렇지 않죠. 금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권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런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먹지 말아라, 먹어라,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서 하게도 하시고 하지 말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특정한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물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 집에서나 집 밖에서, 마을에서나 마을 밖에서 동물을 잡거든 먼저 그 피를 가지고 회막문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소나 염소나 양을 잡거든 그 피를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뿌려 화목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어라. 만약에 그 피를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히 말씀하시면서 피의 식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 고기는 먹어도 되느냐, 저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와 전혀 다릅니다. 어떤 피든지 그 피는 이렇게 해야 된다,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첫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수학 시간에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A는 B요, B는 C요, 고로 C는 A다, A는 C다. 뭐 이런 논리를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라는 말을 3단 논법으로 생각해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들이 피는 먹지 말아라. 피가 있을 경우, 동물을 잡아서 피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 고기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뭘로요?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아니하고 그 피를 끓여서 선지국을 끓여 먹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 피를 다른 우상에게 제물로 뿌리면 그 우상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내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룰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입니다. 바른 성경은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 피로 말미암은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룰입니다. 내가 이 룰을 정했다. 내가 이 규정을 정했다. 내가 이 법칙을 정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피를 주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그 결과 속죄함을, 대속을 얻게 했다. 이 룰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룰의 과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룰의 결과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룰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지어서 죽게 됐는데 내 죽음 대신 저 양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시다 라고 타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을 잘 압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죄짓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동물의 희생이었습니다. 가죽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피의 룰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11절의 이 피의 룰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뛰어도 되고 걸어가도 되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는 순간
전혀 움직이면 안 되는 그 룰, 사람이 만든 룰,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주체자들이, 돈 많은 주체자들이 만든 룰, 그 룰을 안 지키면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룰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만 움직일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잘할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룰에 대체하는 유일한 수단은 순종이라는 수단입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피는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피를 다른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의 룰을 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은 흡혈귀인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원해서?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룰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정하신 룰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서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피를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결코 아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혹 내가 줄일지라도 너희들에게 그것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함이었고, 가인과 아벨을 위함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피의 룰을 만드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룰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13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이든지 먹어도 되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때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저 숲에 가서 혹은 들에 가서 사냥을 했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회막문 앞까지 오기가 힘들지요? 그런 경우는 끓여서 선짓국으로 먹으라가 아니라 땅에 다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줘라. 예, 생명 존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가 다른 용도로 조그만지도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 큰일 났네.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은 아유 순대도 피 들어가는데, 예, 오늘날 우리 음식에 피가 들어가는 음식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유럽도 우리 선짓국처럼 피를 끓여갖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꽤 있습니다. 어떡하지?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뭡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간 적이 있죠. 요빠에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 이제 머물고 계셨어요. 신방 갔던 것 같아요.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기도 시간으로 정한 점심때가 되어서 기도하러 옥상에 지붕에 올라갔는데 점심때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밥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지 아니하는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다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음식,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덕을 세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먹어도 됨을 우리가 신약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피는 어떨까요? 분명히 피에 대한 규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피는 또 어떨까요? 말씀드렸듯이 선짓국은 어떨까요? 혹은 다른 피가 들어가는 음식은 어떨까요? 예,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저도 선짓국 이따금 먹고요. 순댓국 좋아하고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피의 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양을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아야 됩니다.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염소의 피를 통해서, 혹은 숫소의 피를 통해서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피의 룰은 이미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와서 이미 결승점을 찍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 다 갚았다 라고 하시면서 끝났습니다.
예, 우리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습니다. 은행을 찾아서 뭘 담보로 하든 신용으로 하든 돈을 대출받습니다. 대출받을 때 은행과 계약서를 씁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몇 년 동안 쓸 겁니다. 1년만 쓸게요. 이율이 좀 높은데요. 그래도 1년만 할게요. 1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얼마인데 우리 은행에서는 거기다가 0.05%를 더 더합니다. 0.55%를 더 더합니다. 해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제 쓰라는 데도 이제 받아 쓰지요. 그 빈칸에다가 쓰고 도장을 찍고 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에 따라서 매달 이자를 냅니다. 매달 이자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쓰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만기가 다 돼가는데 내가 부었던 적금 만기가 찼습니다. 돈을 찾아가지고 대출금을 갚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로 나는 이자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똑같이 적용해 봅니다. 피해 룰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죄지어서 그동안 양의 피, 염소의 피, 짐승의 소의 피 혹은 비둘기의 피 이걸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계속 이자를 갚은 게 아니죠.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갚았다, 다 치렀다 라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다 갚았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원금 갚았어. 다 갚았어. 네가 빚진 건 내가 다 갚아줬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선짓국하고 상관없는 우리들이 됐습니다. 먹어도 되는 우리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해 룰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피해 룰을 완성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대신 갚아주신, 내 대신 피해 룰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갚아주셨음을 믿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알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들었는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통에 얽매여서, 여전히 우상 숭배에 얽매여서, 여전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 원금조차 다 갚아놓고도 월말이 되면 또 이자 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 바보이지요. 다 갚았는데. 은행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은행에서 내가 돈 빌렸는데 하면서 가슴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면 이미 다 갚아주셨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셨습니다. 피해 룰입니다. 피해 룰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가 대속하는, 피가 너희 죄를 속했다라고 하는 피의 룰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의 룰을 완성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시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